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내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안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가장 행복한 자녀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훌륭한 부모님 슬하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일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주는 부모, 또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며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심어주는 부모의 자녀는 설령 물질이 풍요롭지 못할지라도 복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행복한 성도들 역시 훌륭한 목자를 만나 영의 꼴을 먹고 하늘의 위로를 받는 성도라면 그 사람은 복된 신앙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단의 교리를 가르치며 성도들을 약탈하는 싹군이나 거짓 선자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보다 더한 불행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아주 부러우리만큼 복된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게하시입니다. 그는 엘리사 선지자의 종으로서 수족이 되어 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 곁에서 수종을 들며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보았고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날 때에는 그 떡을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사람이요 또 떡을 손수 나눠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게하시만큼 영적으로 복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 나그네 길을 살아가면서 게하시는 위대한 종 엘리사를 받들며 살고 있었으니 그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27절을 보니 그는 엘리사로부터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는 저주를 받게 되고 곧이어 나병에 걸리는 비극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비극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그가 맞아들인 종말은 엄청나게 큰 비극이었지만 그 비극의 발달은 아주 작은 데서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엘사를 통해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고침을 받게 되자 나아만은 예물을 가지고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완강히 거절하며 예물을 도로 가져가게 했습니다. 5절을 보면 나아만이 아람에서 출발할 때 가져온 돈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달란트는 화폐의 단위가 아니라 무게의 단위입니다. 한 달란트는 약 34kg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금 6,000개는 공동 번역에는 금 6,000세겔로 번역하고 있는데 구약시대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는 돈이 은 30세겔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이 가지고 온 것은 은도 아닌 금 6,000세겔이었으니 그 돈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중에 한 톨도 받지 않고 되돌려 보냈고, 이것을 본 게하시는 눈이 뒤집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절을 보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 대가를 받아내려고 엘리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나아만을 뒤쫓아간 것입니다. 그는 분명 엘리사를 거짓으로 속이고 나아만의 뒤를 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엘리사를 속이는 죄만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까지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여 자신의 탐심을 채우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게하시의 비극은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만 것입니다. 만일 게하시에게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었더라면,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는 엘리사의 종으로서 많은 영광을 나타내다가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았을 것인데, 그만한 한 번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여 나병한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탐심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실로 탐심은 만악의 근원입니다. 사실 제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도 인간의 탐심 때문입니다. 즉 인간이 피조물로서의 자기 분수를 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결과 제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도 탐심은 만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탐심을 버리고 바울처럼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탐심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